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4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적들이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온 것은 선지자 제자, 그러니까 선지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신학교 신학생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그 아내인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런 독촉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기적 사건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같은 데도 엘리야를 얘기할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들은 의인, 곧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된 것처럼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 수넴 여인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앞에서도 그 작은 아이들이,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무시, 멸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신앙이 뛰어들 자리가 없고 믿음이 덮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면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의외로 굉장히 섬세하고 의외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빚져서 결국은 빚만 남겨놓고 죽은 선지생도의 그런 모습도 안타까운 거죠. 이건 뭔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야 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빚만 지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응답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그릇 기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빌릴 만큼 적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대로 순종을 했고, 이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에서 최고의 덕목은, 제자도에서도 첫 번째로 배우는 덕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영적 질서고, 그것이 깨지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섬세한 문제예요. 세밀한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냥 마음에 내키면 하는 거고, 마음이 좀 안 좋으면 그냥 금방 나는 못한다고 나가버리고 때려치고, 이런 것들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내 마음에 내키든 내키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그냥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여서 보았더니 기름이 계속 차서 이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됐을 때 그걸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네 생활도 해라 라고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장황하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던 그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이죠. 반짝이는 별. 다 그런 길로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어떤 마지막 남은 자와 같고, 다 그 알곡만 남겨놓은 거죠. 껍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늘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그냥 가지 마시고 먹을 걸 먹고 가시라고, 먹을 걸 대접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이분이 여기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왕의 이야기도 듣지만, 그가 밧세바 문제로 인해서 회개했을 때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람 마음이 살짝이라도 삐뚤어지면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늘 정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돼요.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소멸돼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말다툼 며칠만 해보세요. 은혜가 쭉 떨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정한 마음이 안 생겨요.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삐딱한 마음이나 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꾸 겪고 자꾸 원망, 불평, 짜증, 비판,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생각, 자꾸 이것 티격태격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 못 합니다.
이건 사탄이 들어가요. 100%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뭔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도 결국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도 없으니까 자원하는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상태를 타개하는 게 가장 쉬운 인간적인 방법이 그냥 무작정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버리고 싶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닌, 정말로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까지 가지고 우리 은혜를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겸손해지고 그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런 것들은 그냥 수긍하고 또 뭐 그냥 맞춰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은혜를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그런 인해서 우리가 죄짓거나 또 마음이 틀어지거나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나가다면은 결국 모든 문제가 다 꼬이기만 하고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수넴 여인처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은혜로 움직여져 가는 게 맞아요.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의화를 막론하고 은혜를 깎아먹거나 은혜를 소실시키는 성령의 어떤 임재를 깨뜨리는 그런 육신의 일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목회자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누구도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바로 그걸 그나마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보루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보루. 그 시대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어준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배려한 섬기는 이 여인에게 뭔가라도 보답해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여인을 부르게 하고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든 얘기해라 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이 말은 아무 필요 없이 지금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요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뭘 이만큼 더 주겠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그냥 저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저한테 뭐 부담 가지실 것도 없고 해주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으로도 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순결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냐 알았다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게하시하고 상의를 하죠. 그러면 그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너는. 하나님도 천사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그러면 아이를 하나 주면 되겠구나 해서 그 여인에게 다시 불러서 내년 요맘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줘요. 사실은 그 여인은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인이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잉태해서 한 해가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몇 년 자랐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일터에도 나가고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일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버리야 하더니만 막 시름시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머니한테 뭐 갖다 줘라. 그래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 마치 꼭 줬다 뺏기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누가 달라고 했냐고. 근데 이제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가져가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한테 쫓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 주의종을 만나려면 정해진 날에 가야지 지금 가면 만나겠느냐. 그런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나는 가야 되겠다고 게하시한테 말을 준비케 하고 같이 게하시와 함께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거야말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 죽어 있는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선택이에요. 그게 지금 그걸 찾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남의 서방 붙잡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찾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라성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나라고 그렇게 이 두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즉시로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한테 먼저 달려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으라 했고 뒤쫓아가서 아이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엘리에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엎드리고 그랬더니 7번 재채기 하고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만일 우리가 지금 낙심되어 있거나 우리 영혼이 어두움에 처해 있거나 또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생기를 덧입어서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떨어버리세요. 재채기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배출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 재채기하면서 다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어내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제 국을 끓여서 먹는데 어떤 철없는 한 선지생도가 그 먹어서는 안 될 독이 들어있는 그 열매를 넣고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먹으니까 벌써 독성이 느껴지니까 못 먹겠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루를 거기에다 뿌림으로써 독소가 제거돼서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것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게 영혼에게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독소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했지만 또 누군가 국을 끓이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거죠. 어떤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신경 못 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다 신경을 쓰고 통제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정말로 궁극적인 모든 목적, 가치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마치 사람 때문에 뭘 하고 못하는 것처럼 왜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왜 그 사람을 끼어들여 가지고 독소를 만드냐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못 먹어요.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못 먹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난 크게 상관치 않는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최소한 나는 그런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수해지고 싶다. 그렇게 순수해져야만 독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남의 탓도 있지만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은혜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다. 왜 그걸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하느냐? 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만 해라. 그러면 탈이 없다. 그러면 탈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도 그리고 주의 일도 다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죽음의 독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 상쇄해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고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못 먹어요. 마지막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와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한 자루의 채소. 그 정도면 한 20명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리떡 20개를 갖다가 줬는데 엘리사가 그걸 기쁘게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다 빚져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갖다 주니까 오랜만에 이제 먹을 걸 보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선지생도가 100명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모든 사람한테 먹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갖다 나눠서 먹어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가서 나눠서 먹었는데 다 먹고도 충족하게 먹고도 남았다.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늘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충족될 거예요. 나는 이런 부족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부족할 것이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두가 충족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뭐가 부족하니? 뭐가 뭔 문제니?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은혜도 아니고. 부족한데? 기도했더니? 아니 그냥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영적으로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세상에 눈먼 세상에 여러분이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의 밤하늘의 별빛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아니고는 말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나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안에 독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